사랑의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헌신을 드리는 여러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의 주일학교 제자교육이 다음 세대를 살려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선교 교육 선교가 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교사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통일 한국의 초석을 놓고 동아시아 기독교 공동체의 모판을 만들고 세계 선교에 동참하고 헌신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빕니다. 우리는 가끔 학창 시절을 추억하면서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선생님에게서 배운 것은 기억나지 않고 선생님이 사랑해 주신 것은 항상 잊혀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우리가 가끔 합니다. 이것은 저희 체험이기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동네 친구들이 모두 학교를 갔기 때문에 저도 때를 써서 학교로 미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첫날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너무나 교실 분위기가 낯설어서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희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가던 길하고 제 혼자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 달라가지고 당황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이제 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교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학교에 있는 너티나무 아래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정우야, 나는 너희 아버지 친구야. 우리 교실로 들어가서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너무나 놓이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의 말씀이 제게 힘이 되어가지고 제 학교 생활이 정상적으로, 그래서 초등학교를 제가 졸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소중한 선생님이었고 소중한 선생님의 한마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학교 생활에도 어둠의 역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공휴일 어느 날 제가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제 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일찍 선생님께서 그 반에 있는 친구들 다 내려와.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가 선생님 말씀을 듣고 너무나 무서워서 내려왔는데 너희들 가운데 담배 피운 놈이 누구야? 나와! 우리 반에서는 담배를 피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일렬로 세워놓고 큰 몽둥이를 들고 우리의 등짝을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었고 잘 가르치는 분이었고 그분이 가르쳐준 처용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 다음 날부터 그 선생님은 학교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분이 가르쳐준 것은 생각나지만 끔찍했던 폭력은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주님, 제가 그 선생님을 용서합니다 하는 이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사의 고백입니다. 나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다. 교실의 분위기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요인은 바로 나다. 나 한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교실의 기후가 달라진다. 교실의 날씨를 결정하는 요인은 그날 나의 기분이다. 교사인 나의 손에 어마어마한 힘이 쥐어져 있다. 나는 아이들의 삶을 비참하게 할 수도 있고 즐거움에 넘치게 할 수도 있고 나는 고문 도구도 될 수 있고 영혼의 힘을 불어넣는 악기도 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창피를 줄 수도 있고 어를 수도 있고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치료를 해 줄 수도 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고조되기도 하거나 완화되기도 하고 아이가 인간다워지거나 인간다워지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성경도 역시 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제자들을 신자답게 만들거나 신자답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래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면서 배나 존경받는 여러 선생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 4절의 말씀은 무언가 숭고하게 느껴집니다. 히브리어로 읽자고 하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트 6 단어입니다. 3마디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트. 어느 날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소리를 내어 읽는데 갑자기 제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리한 칼날이 저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3마디를 읊조리는데 앞뒤 본문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저희 목소리나 표정이나 몸짓이나 정서가 변해서 낭송을 해야만 될 것 같았습니다. 경건한 기도처럼 읽고 거룩한 찬양처럼 온몸으로 불러야만 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6 단어 3마디는 완전한 시입니다. 2번째 마디와 3번째 마디에는 아도나이가 2번 반복되고 있고 엘로헤이누 에하드만 다른 단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인데 무한한 변화가 이 속에 담긴 것 같았습니다. 마을러의 교향곡 1번 주제처럼 온갖 변주가 이 4 단어 속에 담겨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4 단어 속에 우리의 기쁨과 슬픔, 환희와 고뇌, 우리의 깨달음과 신비가 전부 담긴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단어는 에하드라는 하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더 신비로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아도나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는 원래 이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야훼라는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름입니다. 수학으로 표현을 하자면 무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절대 초월이 담겨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하나이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말씀이 너무나 신비로워서 오늘 교사 수련회 때는 이 말씀을 제가 가져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마디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혹은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주님이 온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교사인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고 사무엘을 불렀고 예수님은 바울을 불렀습니다. 다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공동체 이전에, 봉사하는 공동체 이전에 듣는 공동체입니다. 듣는 것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고 우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은퇴 이후에 이스라엘로 유학을 갔습니다. 약 10달 정도 현대 히브리어를 배우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저 먹을 줄로 알았습니다. 히브리어 선생이 현대 히브리어를 못 배우랴. 그런데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들리지 않으니 바보가 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학교를 갔는데 제 혼자 왔습니다. 분명히 내일 수업 없다는 말을 안 했어요. 난 그렇게 믿어. 울판 코스인데, 현대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코스가 울판 코스인데 제게는 울판 코스가 되었습니다. 울려고 내가 왔나이. 제가 배운 게 뭐냐면, 듣는 게 쉽지 않구나. 듣는 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사람마다 말을 할 때 발성기관들이 다 달라요. 이상하게 선생님이 시험 칠 때 말하면 안 들려. 딴 사람이 말하면 다 들리는데 내 선생님이 내게 물어보면 안 들려. 잘 안 들려. 듣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제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치열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배워야 하고 기도도 침묵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말귀를 잘 알아듣는 선생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디하고 세 번째 마디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마디를 합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시인데 원문인데 산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시다. 두 마디로 따로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늘 들어야 할 말씀, 지금도 들어야 할 말씀, 그것은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십계명의 서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죄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이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 아름다운 변주곡을 많이 만들어내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주님은 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이나 교회가
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의 교회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언약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세 번째 마디, 아도나이 에하드. 아도나이 에하드는 주님은 하나이시다로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분은 유일하시다, 유일한 여호와다로 번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주님은 유일하시다 하면, 유일한 주님이라고 번역을 한다면 제1계명을 번역한 것이 되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세상에 신으로 자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유일 신앙에 대한 천명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 옛날에 종이 주인을 따르고 군인이 장군을 따르고 제자가 스승을 따르듯이 주님만을 따르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잘 새롭게 만들어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여기에서 홀로 하나, 아도나이 에하드,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다. 쉐모 에하드. 그러니까 주님만이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될 것이다. 모든 백성이 부를 이름은 주님의 이름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주님만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이시다로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하나이시다는 말씀은 주님의 속성에 대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욥기 23장 13절에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다, 뜻이 하나다, 누가 능히 돌이키겠느냐. 예레미야 32장 3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 한 길을 주겠다. 그래서 후손의 복을 위해서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늘 하나이십니다. 한결같은 분입니다. 불변하십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은 모순으로 가득한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조삼모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약속하고 바꿀 분이 아닙니다. 경고하고 철회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신실한 분이시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늘 동일하시다.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변함없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건강할 때든지 성공할 때든지 위험 가운데 있든지 절망 가운데 있든지 파산했든지 질병 가운데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늘 한 하나님으로, 하나의 하나님으로 내게 오실 것이다. 이것이 모세의 핵심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영원한 가락이요 멜로디였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배운 격언 가운데 하나 이런 것이 있는데, 세월은 흘러가도 가락은 변하지 않는다. 세월은 흘러가도 리듬은 변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운 역사적 변혁을 경험했습니다. 주 70년 이후, 로마에게 멸망된 이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나치 독일에게 600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빼어난 유럽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다시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전히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원한 리듬, 그들의 리듬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들의 리듬이 바로 쉐마입니다. 사실 쉐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듣는 기도문입니다. 쉐마는 유대인 아이들이 태어나면, 자녀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들려주는 기도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처음 가르치는 기도문이 쉐마입니다. 임종시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가 쉐마입니다. 쉐마는 아침 기도요, 저녁 기도입니다. 유대교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신앙의 최상급 고백입니다. 구약 영성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의 소울이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울이, 이 쉐마의 소울이 우리 속에 있기를 빕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빕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빕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시다, 이 고백을 하면 은혜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의 쉐마를 우리 크리스천들이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이 쉐마를 사랑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공감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세 곳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맥락 가운데서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랍비들이 서로 대결하고 논쟁하는 맥락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일까요? 가장 큰 계명, 우리말 성경에서는 큰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상급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일까요? 어떤 계명이 무엇일까요?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셨겠습니까? 가장 큰 계명. 유대교는 계명 종교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일까? 구약 성경은 23,145절인데 23,145절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이 랍비들의 이런 토론은 예수님과 랍비들만의 토론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약간 앞선 가말리엘 선생의 할아버지였던 힐렐 선생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방인이 샴마이라는 선생에게 와서 만약 제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토라 전체를 내게 가르쳐 준다면 저는 유대교로 개종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샴마이가 화를 내면서 몽둥이를 쳐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이 힐렐 선생에게 왔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힐렐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시오. 이것이 토라 전체요. 나머지는 주석에 불과하오.
가서 주석을 공부하시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율법사에게 받으시고 바로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뜻을 다하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목숨을 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어는 동일한 것입니다. 이 원어는 뜻도 되고 목숨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6장 5절에서 미묘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모세는 쉐마 이스라엘을 부른 이후에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습니까? 복수가 단수로 변한 것입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배움은 항상 개인이 대상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교육은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배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고 나를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꼭 감정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비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사랑은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 성경 학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공부한다, 하나님을 학습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운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공부도 아니고 학습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늘 인격적이고 상호적인 것입니다. 배우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은 그래서 날마다 새롭고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나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감을 날마다 더해가는 길인 것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항상 파편적이지 않고 전인격적입니다. 서양 교육의 핵심은 일관성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일관성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동양의 수양론도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좋은 것을 끌어내어서 내가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전체를 최고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절대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문 성경에서는 이것을 진심으로, 진리로,
진력을 다해서 다할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도사들처럼 영적인 생활만 하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다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힐렐도 농사 지었고 그리고 장사도 했습니다. 다들 생활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진심으로 진의로 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바로 두 번째 중요한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둘을 성경 본문에서 직접 인용해낸 어떤 랍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 두 말씀을 하나로 연결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교육에서 하나님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웃 사랑이 두 번째 가는 계명으로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 한평생 제가 교육자로 살았는데 내 교육에서 가장 약했던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관계에서 약했던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는 너무나 잘했는데 프로젝트를 다 마치고 나면 서로 사이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교육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저는 너무 텍스트에 열중했습니다. 관계를 잘 맺어가는데 제가 좀 소홀했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 하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유대인의 차이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는 이 벼락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인 쉐마 말씀을 온 세상에 나누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이 소중한 말씀을 선민들의 독점물로만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깔보았고 무시했습니다. 유대교회는 선교적인 마인드가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19장 25절에 보면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러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원래 히브리어 텍스트인데 이것을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하면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가 애굽과 아수르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여.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선언을 이방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 선언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웃 사랑을 가르치기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사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제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요 또한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주적 교회의 일부입니다. 우리에게는 종말론적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여러 선생님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하시니라. 선교 교사로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듣는 제자들 되게 하시고 잘 듣는 선생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 열방에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선교 교사로, 교사 선교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